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고 이어령 선생의 생애 마지막 인터뷰를 담은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이분은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선물이더라고. 죽음의 과정에서 신의 기프트, 선물을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천지 차이야.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던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깊은 성찰이 일어난 것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하지만 실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지요.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동시에 주어진 은혜에 대한 기억도 금세 휘발되어져 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받은 은혜를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이 천지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을 보면 참 깊이 공감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은 그야말로 은혜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이었어요. 이 안식이 누려질 때 다윗은 이 평안과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했을 다윗은요, 이때 이 신명기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또 18절에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는 즐거워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평안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이 평안을 믿고 전쟁을 치룬 다윗은 이 평안이 주어진 뒤에 행할 지침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다윗은 하나님께 더욱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평안 뒤에 행할 지침으로 준 것이 무엇이었나요? 평안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으로 가서 예배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당신의 이름을 두실 처소와 그곳에서 드려질 예배를 묵상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이에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들의 집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한 가운데 앉아 있네. 나는 화려한 곳에 앉아 있고 왕이신 하나님은 텐트에 앉아 계신다는 불편하고 안타까운 생각이요, 말할 수 없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을 얻은 뒤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사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확연히 다르죠. 다윗의 마음은 참 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어요.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던 것인데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부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원문 성경은요, 너가? 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어요. 다윗 너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면서도 그 마음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 너의 마음은 귀하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고 싶어하는 중심을 내가 한다. 그러나 나의 집,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과연 너의 손으로, 너의 방식으로 되는 일이겠느냐? 하나님은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여기서 집에 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흐름상 집에 앉아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 이날까지 나는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 오히려 나는 장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내 백성과 함께 걸어왔단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앉아 계실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말에 다윗아, 나는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있던 하나님이 아니었어. 나는 내 백성과 함께 걸어온 하나님이야. 광야에서도 함께 했고 전쟁 중에도 함께 했고 네가 도망 다니던 그 길에도 함께 했단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그들과 함께 걸으며 나의 나라를 나의 방식으로 세워가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윗의 이 귀한 소원은 거절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시부모님께서 이사한 저희 집에 방문을 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어버이날인데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오시겠다고 하시고 또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하시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늘 목회일로 분주하다라는 핑계로 잘 신경 써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해서요, 용돈을 조금 넣어서 봉투를 준비해 두었어요.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한참 이야기도 나누시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봉투를요,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어버이날인데요, 어머니, 작은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께서도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 겁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오늘은 제가 드려야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이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그동안 조금씩 모아두신 것이라고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봉투를 열어보니요,
제가 준비해 드린 것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훨씬 더한 금액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제가 드린 마음도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받은 사랑은요, 훨씬 더 컸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와 같았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마음이 참 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훨씬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다윗, 그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하여라.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은 나다. 너와 함께한 것도 나다. 너의 원수를 물리친 것도 나야. 그리고 앞으로 너의 이름을 크게 할 이도 나란다. 8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왔어. 양들의 뒤를 따르던 너를 불러내었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했지. 너가 걸어간 모든 곳에서 나는 너와 함께 있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끊어내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큰 이름을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다윗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세워 주신 겁니다. 사울은요,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고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 이름은 무너져 내렸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이름을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십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한없는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도 은혜를 받은 뒤에 쉽게 망각하였던 우리들의 무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평안할 때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이름을 세우기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